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438장입니다.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헌정이 보중한 죄시 어떠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같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홀린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걸친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거운 dim덩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찬양해 나만의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도 37번입니다.
찬송가리의 성시교도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별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음물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무서운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이 모든 죄들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십자가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날까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오늘 주님이 인도하신 길에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보다 많은 심령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가방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기 관들은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승리를 다하는 신령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풍기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며 또 하나님 온 백성들이 주를 섬기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대로 주님 평강을 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주게 하시며 하나님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종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선교사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함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을 닦는 신령들이 있습니까? 동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신령들에게는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 375면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찬송 4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영혼이 원청 입어 순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어요? 여가님들 김포에서 온다고 고생하셨네요.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오는 성도님이죠. 오늘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왔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거울 한번 보고 오셨죠? 저도 거울을 꼭 본답니다. 앞에도 이렇게 거울을 놓고 보는데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이야, 거울 안에 있는 인물이 왜 그리 잘생겼는지 그래서 이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다 착각하고 있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착각이죠. 어느 의과대학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의시되고 있는 학생 2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원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응거주춤하게 이제 복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분명히 루마티스 관절염이야. 관절염이니까 저렇게 쩔뚝거리잖아. 그때 옆에 있던 학생이 아니야 저 사람 봐, 허리를 굽어 있는 저 모습을 봐, 저 사람은 분명히 허리 디스크야. 허리 디스크가 때문에 저렇게 걷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그 꾸준하게 걸어오는 사람과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허리를 굽히고 있던 그 남자가 가까이 오면서 이 두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 급했던 것이었죠. 학생들이 착각이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착각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착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확신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착각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유대 출신의 기독인들 대상으로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백성들이 온 그 지역 사회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도 이제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지역 사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죠, 그렇죠? 근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가까이 하면 또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신분도 좀 차별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제한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권력의 주변에는 그들을 철저하게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은 권력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여겼습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 유대인들은 이 벌써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때부터 이 돈에 환장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은 그 제국을 건설하면서 각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 도시에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거기에서 세금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도시를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일꾼도 불러와야 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아주 수집받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이 새로운 도시의 건설에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건설한다 하면 지도를 딱 펼쳐놓고 야 어느 길목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땅값이 좀 오를 것인가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아마 이것은 아마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바로 그 말씀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 이제 이 도시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어지는데 여기에 가면 장사를 하면 짭짤하게 돈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 도시를 건설할 때 우리가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한패가 되어서 한 1년, 2년 정도 함께 머물면서 이 엄청난 돈을 한번 벌어 보도록 해보자.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게 될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어? 그 신앙, 하나님 그 예배하는 거, 그러면 돈 벌고 또 장사 잘 되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세월이 좀 먹냐?
뭐 이런 어투로 했던 말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권력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니까 이 돈이라도 많이 벌자. 그래서 이 돈을 버는 데에 진짜 환장한 또 그것에 특화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또 어떤 장사를 할 것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또 말씀 보니까 가서 또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 네 가지의 단어는 현재형이 아니죠. 그죠?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따라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시를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죠. 그죠? 저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청년 여러분 가운데 4대 재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도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을 버는 수단과 이 돈을 왜 벌어야 하는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철저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편리함, 또 자기가 그냥 호랑방탕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주어지는 그런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사업가는 그 목적이 자신만을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계획이 되면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이 빠진 계획이라면 그것은 착각 속에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나의 욕심,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계획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착각입니다. 나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술술술 잘 풀어주실 것이다. 무계획이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 또 특별히 어린 학생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요즘 아이들 가운데 이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공부의 격차. 그래서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요즘 초등학교 생존 수영을 다 가는데 어떤 아이 한 2명이 막 물을 보면서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아이는 수영장을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생활 차이가 어떤 가정은 뭐 해외로 수영장도 매일매일 가는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수영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하면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할래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한동대에 보면 친구들, 한동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영어를 원어민처럼 쓰고 원어민도 있고 원어민처럼 쓰고 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은 고등학교에 되게 영어를 잘한다고 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원어민처럼 쓰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또 실력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완전 천재가 와 있어요, 그죠? 그래 이런 친구들 보고 야 나는 친구처럼 할 수 없을 거야. 난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알았어. 하루로 살아가게 하겠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무조건 자기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지만 아무 계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도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고 그 나머지의 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계획이 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계획 가운데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아침 인간극장이라는 KBS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녀 일들을 하신 102살 되신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02살. 이야. 요즘은 이 기대 수명이 90을 넘어서 이제 100세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어머니를 모시는 딸이 이제 어머니를 모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기억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이 텔레비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이제 멀리 있던 딸도 이제 어머니를 방문하자마자 다 기도를 손잡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102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년을 살면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그래요. 그 이제 두 분이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딸도 권사인 것 같아요. 이제 딸이 권사라는 얘기 나누는데 어머니 보고는 다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려 올 봄이 마지막 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뭐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때로는 들로, 때로는 바닷가로 또 옛날 추억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생을 달려가는 어머니를 애잔하게 그렇게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영원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전부이냐 열심히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무엇이죠? 안개가 쫙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이 온 세상을 다 덮는 것 같지만 햇살이 잠깐 내비치면 어느덧 다 사라지는 것이 안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뭐 100살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분은 아마 최소한 100세까지는 다 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짧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참 되게 돈이 많은 그런 부자가 엄청난 소출을 얻고 창고를 짓고 이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 지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한 천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그 미하일인데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서 이제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 내려가서 구두 수순하는 가게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루 귀족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가죽을 가져와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장 광택이 나고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은 그런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아마 장화를 만들 자신이 없던 그 주인이 망치르고 있을 때에 이 미하엘이 자기가 만들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인은 이 미하엘의 솜씨를 잘 알기 때문에 장화를 만들라고 그에게 딱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주인은 깜짝 놀랍니다. 이 장화를 만들고 있는 그 미하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죽으면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그 신발을 만들고 있는 거. 야, 이 사람아, 이거 뭐야? 막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을 때에 흘려봤던 한 귀족의 하인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장화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귀족께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는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미하엘이 자기가 만들었던 죽은 자에게 신기는 신발 샌들을 그에게 꺼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수수께끼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답의 해답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 찬양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귀신이나 무당이나 점쟁이가 내일 일을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일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일이나 오늘이나 도시에 가서 1년 유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라는 이 사람의 꿈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고 배부르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의 주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착각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살면 끝이다. 뭐 내가 뭐 한 90살, 100살 좀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끝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삶을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생명은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려지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인생 사는 게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끝나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의 뜻.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꿔 생각해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업가는 이익을 남기고 장사하여서 엄청난 이익으로 잘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내 뜻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 계획이 내가 추진해 나아가고 어느 도시에 가고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고 그 뜻을 세워지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뜻을 세워가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다운 뜻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본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뜻이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의지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말씀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 안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릇된 자기 확신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계획과 자랑을 16절 말씀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단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은혜와 자존감과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똑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믿음이 제일 좋아, 나에게 주신 건강, 재물, 권력, 명예,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졌냐, 내가 이루었냐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확신의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허탄한 자랑의 죄, 이것을 다른 말로 오만불손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허탄한 자랑의 죄, 여기는 이거 숨어 있는 뜻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의 자랑,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는 어떻습니까? 돌팔이에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 이게 허탄한 자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의 소설 외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제르부르크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무원이에요. 지방 하급 공무원인데 이 사람의 소망이 뭐냐 하면, 꿈이 뭐냐 하면 아주 멋진 외투 한 벌을 가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메이커들 있잖아요, 그죠? 메이커 아주 좋은 거 이런 거 하나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저축을 하고 또 돈을 모았습니다. 끝내 자기의 생애 최고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멋진 외투를 하나 구입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그냥 옷을 탁 입고 시내를 활보하면서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나도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큰 두들겨 맞고 외투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어렵게 장만한 이 외투가 눈앞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절망을 해서 하루 이틀 알아 누웠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작가는 차는 외투 한 벌에 생애의 목표를 삼고 있는 그를 비웃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외투 한 벌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런 재물이라면 그게 허탄한 자랑이 되고 또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비행 착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전투기 조종사가 이 바다 위를 비행할 때에 이제 전투기는 이제 앞뒤로 빙글빙글 돌아가자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위가 하늘인지 또 자기가 서 있는 이 머리 쪽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푸르기 때문에. 근데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자기가 공중으로 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다로 처박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기판을 봐야 되죠. 그래서 기계를 의존해서 내가 있는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딱 찍어서 그쪽으로 비행을 해야만이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비행기의 계기판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또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다로 추락하지 않고 하늘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각 가운데 그릇된 자기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한 행함을 나중에 해도 좋은 믿음이 될 것이다라는 착각에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착각 가운데 하나는 착한 행실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은 선행과 때로는 수양들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좋은 데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인 것이죠.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죄를 삭감할 수 있거나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에게 상급을 줄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착한 일을 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은 분명한 착각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착각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선한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도 착각인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행함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착한 행실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우리 철길의 철로와 같이 함께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믿음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착각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행함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을 더욱더 빛이 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또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배 후에 또 우리 1층에서 우리 점심 식사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귀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팀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북지방교육자 총회도 3월 12일 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감사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심령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위에도 건강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온전히 주 안에서 착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